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 성전 신앙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성전 신앙이 있었다. 또 그의 부모님들 역시 이 성전 신앙이 있더라 라는 공통적인 것을 보고 성전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40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제 소년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두고 기록했고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역사적인, 또 그 시대의 배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는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눈치를 보고 지겨워한다 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요. 사모함이 있어 보이면 좀 더 해드리고, 일찍 끝났으면 하면 빨리 끝내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여러분의 코끝을 쳐다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기록했습니다. 자, 이 40절 말씀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구조적인 측면, 즉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보통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말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란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냐라고 봤을 때 키가 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아이가 막 태어났었죠. 근데 지금 본문에 들어와서는 40절 아니고 41절이지만 41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12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생서부터 12살 되는 데까지 약 12년간의 예수님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나이에 걸맞게, 또 또래 친구들에게 걸맞게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제대로 제때일 때 성장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적 성장, 첫 번째가 육체적이라면 두 번째는 정신적, 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적. 이게 이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충만하여 강하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어순이 원어 성경의 어순하고는 조금 틀려요.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강해졌다는 것을 어디다가 주안점을 뒀냐면 자라는 쪽에다 뒀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헤라클레스 같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어는 그것보다는 지혜가 충만해짐으로 예수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는 충분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는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육체적인 거하고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후에도 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갖는 이 지혜는 일반적 지혜하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통찰력 내지는 이해력, 좀 더 우리가 볼 때에 머리가 팩팩 돌아간다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고 좀 전문적인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 참 지혜 있네, 뭐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응용력이 좋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장르에 가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잘 된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은 성장을 하는데 월등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월등하다는 단어를 제가 쓰냐면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사람 똑똑했네, 똑똑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혜가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누가가 기록할 때 어떠한 이 소피아적인 어떤 지혜,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그러한 어떤 총명함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지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은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신체적이고 정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남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에, 주님의 머리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삶과 영혼에 씌워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 같지 않고 다른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은혜. 좀 어떻게 조금 어거지로 표현한다면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나 정도 수준의 지혜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뭐 예를 하나 들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떠한 학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그런 어떤 지혜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쫓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솔로몬하고 견줘본다면 더하면 더했지 솔로몬보다 못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아무튼 4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매우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아이러니한 단어를 쓰면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느냐.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들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장, 초월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할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뭐 그 나이에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슈퍼맨이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메시아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을 어려서부터 주께서 채워나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 들으셨겠지만 참 저는 보니까 어려서부터 봤는데 싹이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 애들하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놈은 큰 인물이 될 놈이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뭘 보고 그러겠어요?
키가 컸다고요? 아니잖아요. 세상과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일을 맡겨도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요 놈은 될성 싶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거기에 비전을 심어주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40절 말씀의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갖춰야 될 부분들을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갔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요. 자, 예수님의 부모가 언급됐는데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3대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여성들은 아닐지라도 유대 남성들만큼은 철칙으로 지켰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유대인 남성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77절 내지는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설명은 안 할게요.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좀 자세하게 안 해드렸어. 분위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같아요. 리액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요런 거로 좀 설명해 드렸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아니니까 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유월절이 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내지는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또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맥주절, 다 똑같은 거를 그때그때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 거거든요. 요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켰던 것이 초막절이에요. 또는 장막절. 똑같은 건데 요 세 절기는 꼭 지켰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이 부모는 해마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신앙이 투철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의 모친 마리아는 유독 신앙이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자는 안 가도 되거든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남편만 가면 돼요. 근데 여자인 마리아도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는 데가 나사렛이잖아요. 그걸 예루살렘이에요. 이따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고속도로로 가고 이러면은 더 멀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고 걸어가고 때로는 나귀 타고 갔을 때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보면 약 한 140k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람이 보통 남자들이 어른들이 하루에 한 40km 걷는다고 봐요. 10시간, 12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 40이 며칠 걸리죠? 사흘은 걸려요.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왜 가냐 이거지. 근데 꼭 갔던 것을 보면 마리아의 신앙은 훌륭했다고 할까? 독실했다고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이 부모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41절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이분들의 신앙의 영성은 알만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율법을 따라 율례를 따라, 오늘도 읽어보면 관례를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조상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꼭꼭 지켜야 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나간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41절은 그렇게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자, 41절은 12살 얘기는 아니에요. 예. 부모님의 유월절 지킴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고 42절에 들어가서야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갔는데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부모만 간 게 아니고 예수님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같이 갔다. 그럼 왜 예수님은 굳이 갔느냐? 안 가도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 이 유대의 그 어떤 뭐 전례, 그들의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그들의 신앙적인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나오는데 12살 말고 13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바로 미츠와라는 게 있어요. 바로 미츠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세가 되면은 율법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나이가 됐다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이 됩니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살이에요? 20살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훨씬 빠른가? 7년이 빨라요. 근데 12살에 올라갔어요. 13세가 되면은 성년이 이제 되고 자기 삶을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책임성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12살 때는 13세에 그것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좀 더 독실하게 공부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그러한 나이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험상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13세가 되면 당연히 가야 돼요. 10세는 아닐지라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여기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유대 사회의 남자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교육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3살 때는요, 남자아이 3살이 되면 술이 달린 옷을 입혀요. 옷에 술 달린 거 있죠? 그런 옷을 꼭 반드시 입힙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외관적으로 드러내고 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3살 때 합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어머니한테부터 율법을 배워요. 5살 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배울는지도 몰라. 이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남자아이 5살 때 어머니가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떤 거를 가르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쉐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미시나, 신명기 6장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또는 뭐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만 힐렐 시편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고급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에서 알아가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우는 나이가 5살. 이때 쉐마와 힐렐의 시편이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5살 때. 아유, 뭔지 알아는 듣겠어? 그래도 가르쳐요. 제가 오전 예배도 끝나고 비가 막 내리는데 하람이가 이렇게 비 내린데도 막 나가려고 막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람아 이리 와, 비가 와, 비 내려서 비 맞으면 안 되지, 오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나 해요, 그러더라고. 두식권자님 잘 새겨 들어야 돼.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말을 해줘야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고, 그죠? 영적인 부분이 있으니, 아유, 뭐 어린애가 뭐라고 하고 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알아야 될 것을 자꾸 이야기해줘서 배우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사상을 보면 상당히 철저하고요. 그 철저한 교육 때문에 세계적인 민족이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왜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잘 들어봐요. 눈 감지 말고 일찍 끝날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 목사님 왜 이렇게 뭐 힘들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강에 대해서 부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할까요? 여러분이 5살 먹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때로는 상세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때로는 평소에 듣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좀 들려줘서 듣다 보면은 알지 않겠느냐 해서 강해를 나름대로 조목조목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면 죄지 뭐.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1시간 하려면 10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좋지 뭐. 편하고 나도 쉽고. 왜냐하면 강의는 어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역사든 문화든 정치든 종교든 하다못해 지리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해 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뭐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겠어요? 알긴 하겠어요? 아니잖아. 저도 다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암기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누가 헛똑 싸와서 얻어먹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린 나이에게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살이 되면 말이죠, 미슈나라는 것을 배워요. 10살이 되면. 이 미슈냐가 뭐냐면 이것만 설명을 해도 1시간 필요할 거야 아마. 미슈나는 쉬운 말로 말하면 탈무드예요. 탈무드하고 똑같은 건 아니야. 탈무드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미슈나는. 미슈나라는 게 있고 미드나슈라는 게 있거든요. 해드릴까 말까요? 별로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가고, 오전 예배 뜻 안 해서 부담은 없어요. 형평에 어긋나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미슈나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장로의 전통이다, 뭐 유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없나? 성경은 많이 읽던데. 있죠? 그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99%는 모른다고 봐도 틀림없을 거야. 누구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장로의 예수님이 시작했던 사람의 교훈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미시나예요. 근데 이 미시나는 헬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슬쩍 한번 해드렸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쭉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 힐렐파의 주창자죠. 그 사람에 의해서 약 BC 200년부터 AD 220년까지 약 420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구전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민족이 말살되고 우리나라가 히브리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이게 다 자꾸 없어지고 말이죠. 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이러면서 나만 아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들었지 그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 나도 들은 바대로 또 이야기해주고 이게 미시나예요.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지. 집대성을 한 거예요. 420년 정도에 걸쳐서 주제별로 절별로 다 분리 작업을 하면 이렇게 이게 힐렐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이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더 깊은 학문을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물론 이제 이전에 예루살렘에 훌륭한 학자들이 있어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종의 힐렐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미시나고 미시나는 탈무드를 다 통틀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10살 때 배운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이 10살 때. 지독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미시나는 그런 거. 미드나시는 뭐예요? 미드나시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알죠? 에스라서도 나오는지. 에스라가 주전 450년 이후에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그분에 의해서 성경 토라를 주석을 쓰고 번역을 해요.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미드나시예요. 그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모세 율법의 그대로 미드나시. 하나는 이 어른들 장로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갖고 글로 써서 책으로 엮어낸 미시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할까요? 이거 다 해드리려면 정말 1시간도 모자란지도 몰라. 이 정도만 하지 뭐. 안 볼게요. 10살 때 그렇고요. 12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율법을 좀 더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13살이 되면 바르 미추아, 아까 말씀드렸죠? 바르 미추아. 이제는 말씀의 책임을 지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나이가 된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바르 미추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 안 드렸나?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지켜나가고 책임지는 그런 아들이라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때는 또 찾아보니까 13살이 되면 경문을 붙였다고 그래요.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거기 통곡의 벽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경문을 붙이고 13세가 되면 모든 남성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요. 18살이 되면 게마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게마라. 이게 게마라는 뭐냐면 미슈나의 대해석집이에요. 미슈나가 책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또 풀어서 설명해 주는 또 해석집인데 방대해. 이거를 배운다는 거죠. 18세가 되면. 뭐 이렇게 그 유대 남자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하고 청소년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배워 나간다라는 거 우리가 뭐 참고적으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2살 때에 예수님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날들을 마치고 아까 41절에 이 부모님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죠? 6월절 때. 그러면 6월절 하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6월절을 물어보면 제가 실례겠죠? 6월절이 언제고 6월절은 며칠을 지키고 6월절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 평생 하나님 믿어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이죠. 하루입니다. 맞죠? 몰라도 된다고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6월절과 같이 맞물려 시작되는 절기가 하나 있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을 지킵니다. 그럼 모두 며칠이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강해를 안 하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어갖고 대답도 안 하잖아. 답은 다 가르쳐 줬는데 하루 6월절에 무교절 7일 모두 며칠이죠? 처음부터 그래야지. 오전 예배 이래서 제가 일찍 끝내요. 해드려도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도 오늘은 좀 그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봐. 다 맞췄대요. 이 절기가 뭐야? 그럼 6월절하고 무교절인데 이걸 다 맞췄대. 그러면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8일. 근데 꼭 8일을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니었어요. 최소 이틀은 지키면 됐었어요. 이틀. 그럼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죠. 무교절 7일 중에 하루는 최소한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절기를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날이 언제? 며칠 날이에요? 8일?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8일을 다 지키고 갔다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듣나 봐. 이 기간을 다 마치고 갔대요. 그럼 며칠 지킨 거예요? 8일 지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틀, 최소한 이틀만 지켜도 돼. 나 바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바쁘기도 하고 일 안 하면 누가 돈 줍니까? 안 줘요. 예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이 큰 마을은 아니고 자그만 하지만 자그면 작은 대로 목수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근데 그 일들을 다 해야 돼. 일반 가정사에 매만지고 고치고 새로 하고 다 목수 손에 달렸거든요. 바빠요. 근데 이틀만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다 지키고 가는 거야. 왜 그랬죠? 그렇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이런 걸 놓고 당시의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신앙을 펼쳐나갔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8일이에요. 나사렛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3일 걸려요. 돌아가는 데는요. 또 3일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6일에 더하기 8일 며칠? 14일. 거의 보름은 일 못하고 끝내야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금전적 손실이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와갖고 우리 성전 교회에서 보름 동안 있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농사 짓겠다고 갈 거 같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갈 거도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렇잖아. 거기에 비해서 이 부모들은 그거를 선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는 이 부모 이 두 분이 정말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면 몰라도 이런 것들을 모르면 몰라도 이 상황을 내가 아니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도 야 보통 신앙이 아니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까짓 찍 갔다 오면 되지 어떻게 찍 갔다 오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요런 부분이에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상하다. 올 때는 같이 왔어. 8일을 지키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대. 그 부모는 이를 알지도 못했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12살인데 어디 서울이라고 치자고. 예루살렘이니까 서울에 일보러 갔는데 자 갔다가 내려올 때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부부 금실이 좋다고 둘만 서로 마주 쳐다보면서 그냥 내려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안수사님 어때요? 그렇잖아요. 김동현 안수사님 그렇죠. 아니 김수미 권사님하고 부부가 그렇게 애틋하다고 해서 정민이나 정석이 그 꼬맹이 있는데 걔네들 뭐 어딘지 모르고 신경 나서 둘만 그냥 짤랑짤랑 오셨겠냐고.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지키러 가는 일들이 많았고 거의 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뭐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제가 설명보다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거기 친척과 아는 사람들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쭉 성장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또 동네 이웃들 다 알고 지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만 세 명의 한 가족만 유월절 지키러 가자고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끼리 친인척끼리 어울려서 같이 쫙 올라간 거야. 올라갈 때는 그래 내려올 때도 또 쫙 또 내려온 거야. 그러면 예수는 네 친구들하고 얼른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너 명만 아니면 한 10명만 갔겠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은 누구나 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인들은 다 이런 뭔가 있으면 다 같이 가는 거야.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문제없이 올라가서 같이 절기 지켰잖아. 내려올 때도 그렇거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별로 신경 안 썼던 부모님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당시에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네. 오늘 비로소 아신 거야. 이건 평생 가도 못 울릴 수 있어요. 누가 이거 강의 안 해주면. 그리고 44절에 봐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친족, 가까운 친척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우르르 갔다가 또 우르르 내놓는데 그들 중에 있겠지 육촌하고 같이 어울리고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하면 45절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러면 예수가 안 보이네? 여보 봤어? 못 봤는데? 서로 부부간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부부는 사이좋게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 거리가 하루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3분의 1은 가다가 정신 번쩍 든 거예요. 요즘이야 무슨 SNS도 하고 CCTV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이 부모님이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혔겠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 못 봤습니까? 예수라고 하는데 혹시 못 들었습니까? 하면서 갔어. 예수님 없이 간 길이 하루길이에요. 돌아갈 때는 제가 볼 때보다 더 걸렸을 것 같아. 내려올 때는 그냥 쭉쭉 내려왔을 거 아니야. 올라갈 때는 찾으면서 헤매면서 하니까 더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하루길로 더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만날 때는 사흘이래. 그러면 내려갈 때는 하루 걸렸고 올라갈 때는 이틀 걸렸다는 계산이 나오죠.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해 줬잖아. 아들 예수님을 찾는데 하루가 더 걸렸던 거야. 얼마나 헤매고 찾았겠어요. 우리도 다 똑같죠. 애 잃어버리면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느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사흘 후에 46절. 성전에서 만난 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성전에서 만났대요. 이 원어에도 보면 제가 성전을 두 가지라고 설명해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대답하라 하지는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는 나오스, 하나는 히에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히에론이에요. 히에론은 전체, 저 마당이고 다 포함한 거. 히에론이에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하나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이 이스라엘의 뜰하고 여인의 뜰하고는 거의 흡사하면서도 좀 달라요. 이방인의 뜰은 아주 이 성전 아예 바깥에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바꾸고 이럴 때 장사꾼들이 있었던 그런 곳.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은 거기서 문에서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문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 문하고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거기에서 좀 더 가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근데 이 뜰은 그냥 단순하게 뜰 하니까 그냥 마당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우리는 또 회당하면 건물 막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하는 좀 그렇고, 하나의 뭐 아고라라고 해야 될까? 광장? 그것도 좀 이상하죠. 건물이 크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공간. 이 성소와 지성소 가기 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그냥 추측을 해볼 때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과 학자들이 대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 뜰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일반 선생이 아니에요.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뜰 내지는 제사장의 뜰, 그 정도 어디 근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선생이라고 나와서 그래요.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들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선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는 자기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예수님에 대해서만 썼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때 딱 한 번 썼고요. 여기 본문에 지금 한 번 쓴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 짓고 등등 이래서 아마 그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명칭을 썼어요. 그 다른 명칭이 뭐냐면은 선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서기관 하면은, 서기관도 율법사도 그냥 율법교사 이런 식으로 쓰기는 했거든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그래서 서기관은 뭐라고 썼냐면은 그람마투스라는 단어를 꼭 찍어서 썼어요.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사는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디다스콜로스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이들의 명칭을 부정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그래서 책망했던 것이고요. 근데 디다스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뜻, 이거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요즘 말하면 찐 선생님에게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여기 선생님들, 선생님들 중에 앉았는데 이 선생님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무도 모르겠죠.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스승, 어마어마한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승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누구들이었을까? 아까 저희 실례 이야기했잖아요. 실례는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12살 때쯤이면 살아 계실 때예요. 물론 이제 연로하셨죠. 왜냐하면 AD 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삼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힐렐의 아들 시므온 학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또 아들, 시므온의 아들 가브리엘이 있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 문화 이런 얘기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가브리엘 이것만 또 설명을 해도 1시간이야. 이 가브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러면 당시에 뭐라고 할까? 사내들인 공회에 다 공회 멤버들인데 의장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나시
낫이라고 하나 하여튼 명칭이 그래요. 그 의장을 말하는 거고, 나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대스승을 말할 때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가말리엘은 그 단어를 당시의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죠. 대스승,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그 최고의 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러니까 실렐, 샴마이, 시므온, 가말리엘.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요나단 정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일 인물인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이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학문계에서 고전학적으로 볼 때에 한 6명 정도의 이름은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이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가들이에요. 12살짜리 꼬맹이가 이들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는 않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보다. 나는 이 자료를 찾아보고 뇌진탕 걸릴 뻔했어. 깜짝 놀래가. 뇌출혈이었지 모르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런 분들이 선생이었다는 거죠. 꼭 이분들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만한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또 제 멱살 잡고 그 사람 이름이 맞냐 틀리냐 그러지는 마요.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대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하고 토론을 했냐 이거는 저도 모르죠. 추측을 할 뿐이죠. 그렇게. 자, 이렇게 보면서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듣는 자는 여기 지금 모이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 예수님이 알아듣는 거, 이것 보고 놀랬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이라 해서 그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쉬네쉐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쉬네쉐이.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따가 설명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지혜는 쉬네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해력과 통찰력이에요. 단순하게 머리가 좀 바짝 돌아가서 눈치껏 있게 지혜롭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찰력이 있어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있는 것을 그 대문호가 대율법학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는 오은영 박사보다 못한 것 같아. 그분 이야기하면 막 듣는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자 이제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놀랍게라는 말, 이 단어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시스템이 성경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들어와서 놀랍게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나왔어요. 18절에도 놀랍게 나왔고 33절인가도 놀랍게가 나왔고 여기도 지금 놀랍게 나오는데 놀랍게라는 한국말은 헬라 원어에서는 다 달라요. 이 18절이나 34절에서 말하는 놀랍다는 것은 다마우조예요. 이건 경탄했다는 거야. 왜? 기적 같은 일이고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경탄할 수밖에 없어. 와, 막 이러는 거지. 세상에 이럴 수가 막. 그건 다마우조.
여기 지금 이 선생님들이 놀랍다는 이 엑시스테미는 그게 아니고 매혹당했다라는 거지. 매혹당했어. 어린 이 소년이 이해하고 그거를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쏙 빠져든 거야. 예수님한테. 매혹돼 버렸어요. 구분가요? 네. 여러분은 왜 매혹이 안 될 건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다 놀랍겠지만 누가가 썼던 뜻은 다 다르다는 거지.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여기도 또 놀랐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 놀라면은 뭐냐면 에크플렉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플렉소, 이건 뭐냐면 깜짝이야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경탄하는 놀램과 매혹이 돼갖고, 미혹은 아니에요. 매력적이고 정말 대단한 것을 깨달았을 때 쏙 빠져들어가는 이런 매혹적으로 놀란 거하고 깜짝이야 뭐야 이렇게 놀란 건 다르잖아. 그의 어머니 이렇게 놀랐다는 거지. 그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대화하고 나누는데 그 선생들이 그렇게 막 놀래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면서 어머니야 내 아들이 저렇게 어머 세상에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용돈도 좀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놀라는 놀램, 이런 에크클레소라는 단어. 자,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애야 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의미냐면 실망과 책망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좀 묵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 나서서 하네. 야야야 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고 우리가 찾는 건 몰라? 왜 이렇게 우리한테 골탕 먹이는 거야? 한국 버전이야.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실망과 그런 행동을 했던 아들을 책망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방 빵 맞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가 근심했어. 너희 아버지도 나도 근심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심히 매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의학 용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기절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전기 충격하잖아. 하나 둘 퍽 이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조그만 것이 그냥. 의학적 용어를 누가가 쓰고 있다는 거죠. 의사니까. 현대 말로만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이거든요. 그런 것이 당시 의사가 직업이었던 누가는 적절한 단어를 아마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국 버전이야.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찾아요? 꼭 산지 같아. 아니 그냥 말도 없이 막 딴 데 가고 그냥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냥 오빠 언니는 그냥 막 찾아내는데 와갖고 왜요? 이런 거 똑같아. 황당하지 뭐. 근데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지.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당돌해요. 그죠? 아니, 하율이가 이런다면 어떡할 것 같아? 그러면 김소연 권사님, 야, 우리 아들 최고야. 아무도 뭐라 하지 마라. 이럴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오히려 부모님한테 대들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봐라. 여기 있어야 될 줄을 이라는 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요 구조 일종의 데이 에이나이 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위성.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부모님이 볼 때는 그 집이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있어야 될 아버지의 집이라고 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참 비웃장들도 없어. 나 같으면 나한테 물으면 당연히 성전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이렇게 시침이 뚝대고라도 말할 텐데 워낙 사람들이 참 순박해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면 왜 여기 계셔요? 드라마 8시 35분 하는 걸 보고 앉아있어야 되죠. 지금 8시부터 축구한다고. 시작했네. 이진영 집사님 어때? 축구 시작했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 바쁘고 시간 없는데 집에서 드려. 인터넷 유튜브로도 되잖아. 누가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문장 능력들은 없어갖고 그렇지. 맞아, 나 여기서 드리면 되겠네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후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49절을 통해서 보고요.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도 듣고 목자들이 와서 되어졌던 것들 이야기를 듣고 막 해서 마음에 새기고 어쩌고 하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일까? 마리아의 신앙도 좋고 그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내 아들에 대한 것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 맞지만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야. 아니 얘가 미쳤나? 야, 너 정신 나갔냐? 아들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성,
또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성,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알아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믿음이 없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내 아들이잖아.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자가 메시아라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봐봐요.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모르잖아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네. 성령께서 알게끔 해주시니까 그때서 안 거야.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우고 듣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성령의 충만함에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면 몰라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어떤 분은 깨달아 아는데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해갖고 멍하고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한 거지? 뭐 이러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 차이라는 거죠. 관계성의 차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섭리신앙이든지 성전신앙이든지 면전신앙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런 걸 모르면 모르지. 섭리신앙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 내 환경 속에 부딪히면 그때면 내가 화도 내고 뭐 신경질 내고 후회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섭리신앙을 알고 나서는 기다리고 참고 주님께 맡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모습, 뭐 마리아를 뭐 우리가 핀잔하고 그럴 바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하면 알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들었대요. 부모님을. 자식의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공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다고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에 뭐 불순종하고 망나니처럼 천방지축으로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되는 영적인 의미를 부모님께 말씀은 했습니다만 그게 뭐 불순종한다든지 부모님께 대든다거나 불효를 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상당히 부모님을 도와서 순종하고 그렇게 그 시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은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뒷부분은 말 안 해요. 지혜와 키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도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얘기는 세례 요한에게는 안 해요. 예수님은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것은 성경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이건 아마 학자들이 그냥 성도들에게 좀 살을 붙여준 것 같고요.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요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성장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앞에서도 누가 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은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시간이 가고 우리의 삶의 역할이 되어질 때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정말 뭐 여기 조금 살을 붙인 거지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